네, 자, 이어서 계속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는 이렇게 전개가 돼요. 이제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대. 자, 중요한 거는 너는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샤. 짓는다라는 단어가 행함입니다. 자, 근데 이게 마나라는 단어하고 아샤라는 단어하고 빠라라는 단어하고 조금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둘 다 포이에마적 개념인데 빠라는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주권이 많이 강조된 단어고, 아시아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반응이 결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많이 쓰이고, 마지막으로 바나는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순종 행위,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도 이제 여기서 무언가를 지령을 받아서 행동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어떤 감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럼 여기서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대라는 게 이게 아시아의 의미가 쓰였는데, 이때 아시아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의지인 빠라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우리의 재료가 맞물려서 하나의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이거는 연합의 개념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이 하나님 앞에 기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마저도 당신의 주권 속에서 행하겠다라는 게 바로 아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잣나무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자, 이런 단어에는 별 뜻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나무든 무엇이든 사실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서 방주를 지어지는 어떤 걸로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방주라는 개념, 테바라는 것은 하나의 상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약으로 말하면 골방의 개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애칭, 뼈의 개념으로도 이게 연동이 되고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돌들로도 하나님이 만들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것이다 라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하게 구획된, 그러니까 세상이나 현상적으로 특정하게 구획된 물질이나 사상이나 체계나 단어나 어떤 의미로 이거를 길어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주라는 이 의미는, 테바는 어떠한 세상의 특별한 가치가 연동이, 그러니까 특별한 가치가 재료가 되어서 우리한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방주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현상적인 세계에서의 특별한 것으로부터 도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우리의 재료와 우리의 의지가 아닌 우리 안에서부터 살아 숨쉬었던 하나님의 뜻, 곧 말씀으로 인해 길어 올려지는 생명의 산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너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레카, 그 다음에 아샤, 너를 위하여 행하라는 거예요. 이때는 노아를 위하여 행하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노아라는 게 아이 메시지와 아이 캐릭터로서 내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쉼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는 것은 너의 안에 있는 노아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노아가 아닌 수많은 다른 바샤르가 있어요. 다른 육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레츠가 있어요. 다른 그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만나지 못하는 이때의 그 땅은 유리방황하는 바샤르 육체예요. 그 육체한테 방주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육체 안에서 살아있는 간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어 그 동산의 생명과도 연합되는 이 노아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방주가 나왔어요. 방주가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게 디자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윤곽이라는 타아르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를 했거든요. 윤곽을 짓다. 자, 이게 좀 설명드리기가 약간 어려운데, 그 윤곽에 대한 윤곽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첫 번째 시간에 그 땅의 폐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을 만나지 못한 땅이 스스로 자신의 땅을 그 하나님의 말씀 신비 안에서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스스로 구획을 하려는, 스스로 디자인을 하려는 경향이 하아레츠, 그 땅으로 나타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정시켰다, 지명했다. 그런데 그렇게 지명한 게 디자인이에요. 근데 이 방주는 뭐냐면요, 그 디자인을 다시 디자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뭐냐,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디자인을 해놨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인간이 디자인해놓은 디자인을 다시 디자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자인의 디자인, 그러니까 윤곽을 그린 것에 윤곽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 간격과 이 과정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내가 그려놓았던, 곧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그려놓았던 나의 디자인과 나의 계획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디자인이 리플레이스먼트, 대치가 된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그러니까 방주는, 노아는, 자,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노아를 볼게요. 하나님과의 상관 속에서 그것은 말씀에 충만한 신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는 디자인되어 있는, 하나님을 모른 채 디자인되어 있는 우리 영역에서는 쉼이고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라는 뜻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노아는. 방주, 그러니까 노아의 디자인은, 그러니까 노아는 세상의 디자인에 의하면 안 보여요. 그러면 노아가 내 안에서 말씀으로 육박되고 그 말씀 신비체가 우리 안에서 그 실제적인 영적 효능을 발휘하려면 이 노아가 디자인이 되어야 되죠. 그 노아가 디자인이 되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테바, 방주라는 거예요. 상자라는 거예요. 상자라는 게 지금도 나오지만 뒤에도 여기 나와요. 역청에 대한 이야기 잠깐 먼저 띄고 이걸 말씀드릴게요. 장, 뭐 높이, 폭,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장, 광, 고가 30규빗, 50규빗, 30규빗. 자, 이것도 어떤 의미를 부과하는 숫자적 의미인데 사실은 게마트리아를 사용하는 거는 그 맥락에서 도출하는 게 좋지, 이런 거를 그대로 게마트리아를 계속 사용하는 건 온당치는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해석은 유보할 것인데, 그 게마트리아는 유보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나타나는 15절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디자인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광, 고, 30, 50, 30. 장은 300, 350, 30. 이렇게 디자인 된다는 거예요. 방주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계 속에선 디자인이 충만하고 아주 그냥 완벽하게 추구가 되고 있죠. 디자인, 사람의 디자인, 세상의 디자인. 그게 세대의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노아는 그 세대의 디자인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를 인지한다면, 내 안에 있는 노아를 인지한다면 이 세상이 디자인하고 있는 것들은 다 샤하트가 될 거라는 것을, 그러니까 파괴하고 부패할 거라는 것을 이제 말씀으로 깨달은 거예요. 노아가. 그러면 그 말씀의 깨달음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렇게 보존이 되려면 말씀이 깨달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혼적인 자아 안에 각인이 될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한 게 바로 방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깊이 들어가면 말씀은 본래 디자인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신비 속에서는 무언가가 디자인되거나 특정되거나 호명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욕구의 흔적들이, 욕구가 지워진 다음에도, 욕구가 사라진 다음에도 그 텅 빈 자리는 유한함이 디자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디자인이 방주예요. 그래서 디자인의 디자인, 곧 윤곽의 윤곽은 인간이 생각했던 욕망에 포섭되어 있던 윤곽이 지워지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윤곽이 그려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방주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담아내는 우리의 그릇과의, 우리의 어떤 터전과의 건강하고도 지속적인 영적인 커뮤니케이션 터널이 된다는 거죠. 채널이 된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채널. 자,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방주는 우리 안에서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가 역사적인 의미에서 노아가 이례적으로 만들었던 사건만을 지시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이 방주는 인간이 갖고 있는 디자인을 지우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내시고자 하는 생명의 그 말씀을 담아내기 위해서 다시 디자인을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게 노아의 디자인인 방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주가 뭘로 방주를 바르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역청을 발라요. 14절에 역청으로 안팎의 해요. 그러니까 안팎이라는 게 이제 그 마이트 후츠. 그 마이트는 현상계를 얘기하고 겉사람을 얘기하고 후츠는 속사람을 뜻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예표하는 게 현상계와 본질계를 얘기해요. 현상계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얘기하고 본질계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적이고도 육적인 세계인데 이 영적이고 육적인 현상계와 본질계를 이게 카파르가 지운고 덮는 거예요. 이 카파르라는 단어가 역청이라는 단어인데 역청이라는 단어의 의미 기원에는 덮다, 속죄하다라는 카타르라는 단어가 유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덮다, 소치하다, 지워버리다 이게 뭘까요? 속전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안과 밖의 기준,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의 어떤 엄격한 기준을 하나로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지워버리는 거죠. 그거는 뭘까요? 하나로 통합시킨다는 거예요. 안팎을. 그러니까 이게 영적 의미로 역청을 칠한다는 거는 안팎으로 기준이 구별되어 있던 것들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는 여기서 담겨 있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 안으로 찾아오셔서 유한함과 무한함을 하나로 공존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 역청이 필요하다는 거죠. 카타르. 근데 이 카파르는 그럼 누가 바르죠? 노아가 바르죠. 그렇지만 노아가 바르지만 이것이 재료와 카파르, 그러니까 지워버리고 속전하는 이 행위가, 이 행동과 이 생명의 기원이 어디서 나왔죠? 노아가 아니라 말씀.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나온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유, 겉사람과 속사람, 현상과 본질을 기준을 나누었던 이 모든 그 이분법적 구조를 하나 안에서 녹아내린다라는 거죠. 그게 방주예요. 근데 방주와 연합은 같으면서도 달라요. 연합은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잘못 오해가 되는 하나는 욕망으로서의 하나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가 있어요. 이걸 또 구별해야 돼요. 욕망의 하나는요, 하나가 온전히 된 게 아니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상태. 그걸 욕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처럼 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걸 하나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됨이라고 불러주시려면은 우리 차원에서는 무슨 고백이 필요하냐면은 아까 노아의 방주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방주와 연합의 차이는 하나님은 역청으로 안사람과 겉사람 그리고 현상과 본질을 카파르 역청으로 하나로 만드셔서 너는 나와 하나다라고 선포를 하시고, 너는 나와 하나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화답을 하려면 우리는 말씀의 디자인인 방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방주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내가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무한하심을 인지한다는 증거는 뭐죠? 반대로 내가 유한하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창조주가 아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묻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완성이 되는 게 바로 방주라는 의미의 하나님 의지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조금 더 연속해서 볼게요.